네,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일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삼손이 세 번째 여인을 만나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삼손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 들릴라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설교의 제목은 어둠의 여인에게 잠식당한 작은 태양입니다. 삼손은 앞서 두 차례 블레셋 여인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먼저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까지 하였으나 이 결혼잔치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수수께끼 내기를 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결혼이 파탄이 났습니다. 이 수수께끼 사건에서 삼손과 결혼을 하게 될 블레셋 여인은 오히려 이 수수께끼를 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면서 남편이 될 삼손을 저버립니다. 이러한 배신의 여파로 인함인지 삼손이 두 번째로 블레셋 여인을 만날 때에는 이제 기생을 만났고, 또 사랑의 감정보다는 그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룻밤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만남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고, 삼손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 밤새 매복했던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지만 그는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을 만나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위험에 노출되는 삼손에게 과연 다음에는 어떤 사건과 또 어떤 여인이 기다리고 있을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여인은 들릴라라는 자입니다. 앞선 두 여인, 심지어 삼손의 아내가 되려고 했던 그 블레셋 여인조차도 이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삼손이 만나게 되는 여인의 이름은 분명하게 언급됩니다. 이 사실 사사기에서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꽤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사사기의 초반부에는 여성들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었고, 또 그렇게 이름이 언급되는 여성들은 남성들 못지않은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새겨보면 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디엘과 결혼을 할 때 남쪽의 사막 지역으로 가는 것을 대비해서 위아래의 샘물을 기업으로 요청하면서 미래를 준비했었던 이 갈렙의 딸 악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 중에서도 이 유일한 여사사이자 선지자였고, 또 백성들의 재판까지 처리하였던 드보라와, 또 같은 시기에 가나안의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헤벨의 아내 야엘 등이 그러한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점진적으로 타락하면서 사사기의 여성들은 이전에 자신의 이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던 존재에서 어느 순간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공동체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다의 딸은 아비의 잘못된 서원의 대가를 자신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고, 또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레위인의 이름 없는 첩이 집단 강간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남편은 자신의 명예 회복과 또 복수를 위해서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서 이 아내의 시신마저도 그들을 자극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끔찍한 비극은 한 개인의 그 여성에게서 끝이 나지 않는데요. 이 여성의 죽음이 몰고 온 이스라엘의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가 전멸될 위기에 처하자 이스라엘은 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딸들을 납치해서 강제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절기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시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후반부로 갈수록 여성들은 남성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되고 그들의 인권은 유린당하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여인들의 이름조차 불리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이야기에서 앞선 두 여인들은 동일하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가 만난 세 번째 여성은 이 당당하게 지금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녀도 이 사사기의 초반부에 나왔던
이름이 언급된 여성들처럼 영웅적인 어떠한 주체적인 활약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의 이름 있는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나 지금 이 여인은 그 반대편, 즉 이스라엘의 사사와 대적하는 블레셋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며 또 이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녀의 이름의 뜻도 매우 의미심장한데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과는 이름만 놓고 볼 때 완전히 상극의 관계인 것이죠. 바로 앞에 블레셋의 이 기생과의 사건에서 밤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지만 삼손은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 장면은 이 16장 3절에서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라고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마치 작은 태양이 떠오르며 동이 틀 때 어둠이 물러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삼손이 만나는 여인은 밤의 여인, 즉 어둠의 결정체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이름처럼 삼손을 어둠에 잠식시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삼손을 공략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름이 언급된다는 차이점 외에도 들릴라는 이전에 2명의 블레셋 사람들과는 달리 어느 민족 출신인지 불분명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녀의 이름만 놓고 보면 블레셋보다는 이스라엘이 속한 언어권에 더 가깝습니다. 또한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는 장소는 소렉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앞선 두 여인과의 이 사건과 비교해 보면 그 두 여인의 사건은 이 블레셋의 5대 도시에 포함되는 아스글론과 가사에서 일어난 것인데 반해서 지금 이 들릴라가 거하는 소렉 골짜기는 유다와 블레셋의 경계 부분에 위치한 장소입니다. 즉 들릴라는 삼손에게 가장 위험한 밤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민족성도 그리고 지역성도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함을 지니고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를 가장 치명적으로 미혹하는 것은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죄악이나 원수들이 아니라 적인지 아군인지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그 정체성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노골적인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보다도 교회 안에 은밀하게 들어온 세속적인 가치들이 성도를 더욱 타락시킬 수 있고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핍박보다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적당한 이 타협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의 영혼에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죠. 삼손은 이번에는 명백하게 블레셋 지역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이 아닌 여인을 만났기에 이전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망은 그와 같이 분별하기 힘든 모습으로 접근해온 것입니다. 들릴라를 만난 삼손은 그녀에 대해 특별한 마음을 가집니다. 4절에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앞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나 가사에서 만난 기생에게서는 삼손이 여인을 사랑했다는 말은 없었고 그저 성욕을 채우기 위한 쾌락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만나는 들릴라에 대해서는 사랑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거할 수 없는 법인데 이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삼손이 밤의 여인이라 불리는 들릴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불길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에게 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를 알아내라고 의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액을 들고 들릴라에게 접근하였고 그들은 삼손의 초인적인 힘의 근원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묻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바꾸어 말하면 삼손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에 삼손이 헐크나 람보와 같이 그러한 비대한 몸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 힘은 당연히 육중한 그의 체구에서 나오는 것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지극히 평범하게 생겼음에도 매번 그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괴력을 뿜어대니 블레셋 사람들은 환장할 노릇이었고 따라서 거액을 들여서라도 그 힘의 원천을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손의 능력이 자신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액을 약속받은 들릴라는 곧바로 작전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이 6절의 말을 보면 작전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색할 정도로 대놓고 이 삼손에게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라 라고 거침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지금까지 여자와 달리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같이 물어도 삼손이 이미 모든 경계를 풀어버린 상태였을 수도 있고 혹은 질문 자체는 직접적일지라도 그 말투는 농담처럼 들리도록 혹은 애교스럽게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들릴라의 이 반복된 질문들에 대해서 모두 놀리듯이 대답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아마 삼손은 이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들릴라의 질문에 대해서 삼손이 첫 번째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활줄로 번역된 단어는 짐승의 힘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짐승의 힘줄이라면 이것으로 자신을 결박한다는 것은 또다시 시체와의 접촉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여인과의 유흥을 위해서 여전히 나시린의 규례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단어는 일전에 삼손이 마르지 않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일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은근히 삼손은 자신이 했던 업적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말한 대로 곧장 실행했고 이로써 삼손은 다시 한번 시체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기에 삼손의 결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고 재차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시 묻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자신을 묶으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새 밧줄은 예전에 15장 13절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새 밧줄에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준 일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1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유다 지파가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기기 위해서 새 밧줄로 결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삼손은 그 밧줄을 불에 탄 삼과 같이 끊어버렸고 되려 블레셋 사람을 응징했었습니다. 삼손의 두 번째 대답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과거에 행했던 업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이와 같이 자칫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질문에서도 자신을 과시하고 또 위험한 장난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이나 속았지만 들릴라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밤의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답게 집요하게 삼손을 묻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밤이 더욱 깊어지듯이 삼손도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세 번째 이 삼손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번에는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번 대답은 어느새 진짜 답과 가까워져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털이 잘려나갈 때 그 힘을 잃게 될 것인데 이제 그와 연관된 머리털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삼손의 대답들은 진짜 답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며 오히려 새 힘줄과 새 밧줄과 같은 답들은 삼손의 막강함을 떠올리게 하는 대답이었기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좌절감만 더욱 맛보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들릴라가 삼손의 말대로 했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지만 그들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나긴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서서히 어둠의 여인에게 홀리기 시작했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이제 말하면서 틈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어둠의 절정의 때가 임합니다. 앞선 블레셋 기생과의 만남에서와 같이 한밤중에 삼손은 깨어서 일어나야만 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데에는 어둠의 여인의 몇 가지 결정적인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삼손이 이번에도 자신을 속이자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삼손의 그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삼손은 지금껏 만났던 다른 여자들과 달리 들릴라는 진정으로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껏 들릴라의 다른 어떤 불평들은 감수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말에는 분명히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앞선 3번의 이 사실과 다른 그 삼손의 대답에 대해서 들릴라는 자신을 희롱하였다라는 말과 또 삼손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삼손을 압박했었습니다. 특히 이 들릴라가 희롱하다라고 말한 그 단어는 창세기 31장 7절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 라반이 자신의 조카인 야곱에게 노동을 시킨 후에 그 임금을 속인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로서 매우 강도 높은 비난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자 삼손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말과 더불어 한편으로 들릴라는 반복적으로 삼손을 공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들릴라는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고 압박했습니다. 여기에서 재촉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압박하다, 억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서 14장 17절에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을 때 이 삼손과 결혼한 블레셋 여인이 그 답을 알기 위해서 강요함으로 번역되어서 사용하였던 단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이 여인이 삼손을 압박했을 때 결국 이 답을 실토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틈을 보이면 우리의 원수들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그 어떤 작은 틈이라도 보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릴라의 집요한 공격에 삼손은 이전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같은 16절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번뇌하다라는 단어는 사사기 10장 16절에서 한 번 더 쓰였었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근심하였다라는 말이 삼손이 마음이 번뇌했다는 말과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이 사사 입다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듭된 배교로 인해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이번에는 이 10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방신을 치워버리는 등 좀 더 진정성 있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전에 선언하셨던 말씀을 재고하면서 이 근심을 하셨고 결국 한 번 더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의 간구로 인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이제 마지막 사사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인의 그 간청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번뇌는 이스라엘을 살리셨으나 삼손의 번뇌는 결국 그 자신과 이스라엘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삼손이 진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들릴라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지금껏 나실인의 규례를 삼손이 무분별하게 범한 것이 자신이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그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삼손은 자신이 나실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그 규례를 어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나실인의 규례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습니다. 마침내 삼손이 자신의 힘의 원천을 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들릴라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곧바로 삼손을 포박하기 위한 일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이번 삼손의 말은 진실이라는 확신이 들었는지 18절에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에게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즉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장담하고 있고 또 블레셋 방백들도 그 말을 확신하여서 손에 은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언제나 자신을 과신하며 여유만만했던 삼손과 달리 일단 틈을 발견하자마자 이토록 일치단결한 모습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들릴라와 블레셋 방백들을 보십시오. 이같이 원수들은 하나님 백성의 틈을 발견하면 그것을 움켜잡고 결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말한 대로 이 사람을 시켜서 그의 머리를 잘랐고 머리가 잘린 채 결박된 삼손은 이번에도 쉽게 그 결박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은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과 같이 내 몸을 떨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지금껏 삼손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함께 하심 덕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났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잘려나간 것은 그의 머리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삼손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그의 머리카락이며 그가 힘을 상실한 것도 머리카락이 잘려나가서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그러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곧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머리가 잘려나갔을 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이 삼손의 머리카락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 여부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실인이 금해야 하는 세 가지 규례 중에 술을 가까이 하는 것과 또 시체를 접촉하는 말씀을 서슴없이 범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긴 머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히
다 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징표였던 것이죠. 그랬던 삼손에게 이제 이 머리마저 잘려나간 것은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삼손의 머리카락 자체에 실제로 어떠한 비상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떠나셨고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나시린이 머리를 자르는 것은 단지 규례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율법에 보면 이 나시린으로서의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이제 머리를 자르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더 이상 이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시린이 아니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삼손은 이제 비참한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의 눈을 빼고 놋줄로 매고 맷돌을 돌리게 했다라는 말이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뽑히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밧줄을 끊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놋줄에 결박당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 삼손은 삼손은 자칼,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이 블레셋의 광대한 곡식을 불태웠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그는 오히려 블레셋의 곡식을 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슴없이 범했던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가 맞게 된 비참한 결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마지막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물론 여기에서도 이 머리털 자체가 다시 삼손의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삼손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여지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며 그로 인해 최후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삼손은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차례 밤의 여인인 들릴라를 희롱하면서 자신이 어둠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을 이길 수 있었던 그 빛은 결코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었으며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삼손은 결국 어둠의 여인에게 잠식당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하며 그가 곧 말씀이 육신이 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며 단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분의 빛을 되돌려 보내는 반사체일 뿐인 것입니다. 삼손이 비록 태양이라는 이 발광체에 그런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임하였을 때 비로소 빛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기도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 같이 나 자신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발광체와 같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을지라도 빛 대신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또 광명을 회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진짜 이야기는 두 눈이 뽑힌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